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땅의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걸 알게 됐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의 그 원리를 일부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물질로 되어 있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하고 계속 확대해 보면 전부 다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도 결국 공간이 다 있고, 또 어떤 물질도 원자 구조, 핵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공간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주파수가 있고 진동수가 있어서 각자의 주파수가 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모든 물질은 그 주파수와 에너지의 현상, 그리고 주파수의 공명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 에너지가 모든 창조 만물의 근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그게 말씀 에너지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환경이나 여건을 아주 좋게 만드셔서 인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역사에 나가셨다. 그래서 왕벌을 앞에 보내셔서 역사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앞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말씀으로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말씀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셔서 다 평지가 되게 하셨다. 우리 주님이 물 위 걸으시고 바다와 폭풍을 잔잔케 하신 것도 만물이 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복종한다. 그러니까 만물은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면 다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없던 것도 있게 되고, 창조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면 마귀는 있던 것도 다 없애버리고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의 말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영이 공존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있고, 또 심음과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위, 높음과 낮음이 공존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 제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은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 결국 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뭘 가져가는 게 없어요.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트렁크 꺼내가지고 바리바리 뭘 싸가지고 죽음을 준비해야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성취한 거, 이룬 거, 쌓아놓은 거 전부 다 놓고 무의 상태에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을 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무로 돌아가지만, 물질은 뭔가를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그가 얼만큼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에 관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으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유한하게 살아가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결국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움직이고 만나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만나지 않고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것 같은 바깥 것에 계속 끌려다니면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동물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배설하고 생식하고 이것 외에 다른 거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영적인 걸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 동물과 같다. 사람이 존귀한데 어떻게 동물과 같아집니까? 여러분,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시는데, 동물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세요. 사람만 흙으로 빚은 거 아닙니다. 동물도 흙으로 다 빚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다른 점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거, 그게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됨을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심 받았다. 이걸 알라는 거죠. 악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생각, 의도, 행동들은 다 선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모두 고통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들인지, 어떤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헬라 문화권에 속한 그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헬라적입니다. 그 헬라적이라 하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마다 또 철학의 학파마다 선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윤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소피스트들은 선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선은 쾌락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고, 플라톤은 선을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원이 이데아인데 그걸 이제 선이라고 부른 거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선을 지식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악의 근원이고 오직 참된 지식을 통해서만 선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안다는 게 뭡니까? 지혜를 가져라, 지식을 가져라 이런 뜻이죠. 또 어거스틴은 선을 하나님의 질서에 조아라 이렇게 불렀고, 또 중세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 한 분 외엔 선 한 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합일이 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마다 시대마다 전부 다 선에 대한 그 정의와 개념이 달랐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 한 분이 없느니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만이 선이다. 다른 것은 선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의 솜씨로 만든 최고의 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고 그분이 선하신 의도로 만드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책임을 지신다 하는 거죠. 그 책임을 지신다는 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남몰라라 하고 어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보자 이렇게 심판하시는,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으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골리앗도 쓰러뜨리시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계속해서 세우시고 계속 성취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겁니다. 다른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결국 이것도 복이 된다. 하나님이 이 일 가지고도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일이라고 해서 막 들뜰 필요도 없고 뭐 나쁜 일이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뭐 신앙이 어렸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이렇게 믿으셨으면 그 지나고 난 일들을 다 보시면 복이 안 된 일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다 복이 된다 하는 것을 믿고 낙심하거나 슬퍼할 필요 없고 또 너무 방방 뜰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복입니다. 그 모든 만물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결국 복이 될 거다 하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만지는 능력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뭘 하시느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가르쳐 주시느냐?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까지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앞으로 될 것,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알 수 있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어디까지 알게 되느냐? 죽은 다음에 영원에 속한 일까지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존재들이라. 우리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혼란과 좌절과 실패와 빠져 있느냐? 눈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보이는 것만 판단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죠. 네, 하늘은 실체이고 땅은 그림자예요. 땅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냥 보이니까 이게 실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는 하늘이에요. 하늘만이 실체예요. 근데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이 땅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자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림자로는 그림자 해결 못해요. 실체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실체를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아야 해결이 가능한 거지, 내가 여기서 땅에 있는 그림자 같은 일들 가지고 그림자와 그림자가 만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하늘의 실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고, 그분이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자의식이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들은 선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늘 헷갈릴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했는데 열매는 절대 선한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의식 가지고 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외치는 선, 우리가 정의 내리는 선은 그 명분만 있지 열매가, 선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이에요. 여러분들 늘 판단하기를 저놈은 저게 잘못됐고 이놈은 이게 잘못됐네.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서 뭔가 선한 일이 생깁니까? 열매가? 안 생겨요.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 남편이 아내 생일이라고 내가 우리 아내한테 좋은 선물을 해줘야지. 그래서 아주 비싼 고급 낚싯대를 아내한테 선물하면 그 아내에게 그게 기쁨이 됩니까? 그 고급 낚싯대가 고급 회초리로 변해가지고 남편을 향해 날아올 수 있죠. 잘못하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 내 아내에겐 선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기쁨이 다른 사람에겐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거예요. 정의, 선, 기쁨,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전부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뭔지 분별을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얘기하는, 이 시대가 얘기하는 선, 정의,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에게 선을 알게 해주시고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구약의 요나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 니느웨 가서 회개의 메시지 선포해라, 그 말씀을 받았는데 요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판단을 해보니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다우셔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면 악한 자는 벌을 주셔야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우리 같이 하나님의 율법 잘 지키고 선한 자들은 복을 주셔야지 왜 아무나 그렇게 살려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답게 좀 해보세요. 요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셔야지. 어떻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끝까지 싸운 거예요. 요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어떤 선인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그 악을 정말 두고 보실 수 없으셨다면, 진짜 그냥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요나를 뭐 하려고 불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럽니까?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냥 지진을 일으켜서, 해일을 일으켜서 그냥 싹 쓸어버리든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싹 다 후라이드 통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심판해 버리시면 되죠. 그냥 본보기로 딱 만들어 놓고 소금 기둥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든지. 그러면 끝날 일을 뭐 하려고 요나 불러가지고 메시지 전하게 하시고 번잡하게, 또 요나 도망가니까 풍랑 보내시고 물고기 보내시고 또 물고기 토하게 하시고 온갖 일을 다 하십니다. 뭐 이렇게 귀찮고 번잡스럽게 그런 일을 다 하실까요?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지.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아수르 같은 족속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냐면 심판과 정죄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나는 선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선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요. 태어나기도 전에 죽으셨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선합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우리는 저놈은 저러면 안 되는데 늘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자기도 악했는데 구원받아놓고 악한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심판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도 다 죽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그 뒤부터 계속 선했습니까? 조금의 악이라도 있으면 원래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의 진정한 선이고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선이란 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 그것만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구원하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구원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대로 무언가를 규정하고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늘 하는 일이 그겁니다.
이걸 하면 선하고 이걸 하면 악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장로의 유전들을 그렇게나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득달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왜 고쳐? 예수님한테 맨날 그걸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에만 열중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 새끼들아 뱀들아 이렇게 정죄를 하신 거죠. 자기들이 정죄를 하니까 주님으로부터 그 정죄를 고스란히 당했다는 겁니다. 표정들을 좀 푸십시오. 그렇게 심사위원 같은 얼굴 하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셨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구원을 누리고 있나, 그때를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 마음과 생각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